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 통일찬송가로 416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내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토록 더웠던 삼복더위도 가을이란 계절 앞에 자리를 양보하고 며칠 있으면 9월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그동안 지쳤다 왔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이웃과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서로 간에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 중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이 나라를 힘있고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시켜 그 땅에 신앙의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여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에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릴 때 하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진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예담 초등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부서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 있어서 교육부 주관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생명의 삶 공부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임직 대상자나 목자나 교사에게 있어서는 필수 과정이고요. 또한 목자나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공부를 마치신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바라겠고요. 3부 예배 후에 당회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김치말이 국수가 될 것이고 아울러서 또 이제 강현순 사모님 어머님 장례식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위로해 주신 분들 지난주에 저녁 예배드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당에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드실 때 맛있게 드시고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은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페이지고요.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시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땅의 것으로 심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하옵시고 산업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이 되는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무더위 이겨내느라고 폭염도 장마도 이겨내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격려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원하는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헌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의 이제 헤드라인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일 것입니다. 나는 생선 안 좋아하니까 안 사고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소금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미역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생일날 미역국이 아니라 시금치국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 집회를 하고 여당은 그런 야당을 향해서 정치적인 쇼라고 규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서 오는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은 항상 똑같은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과의 통일을 생각하면서 중국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는 멀어지게 되는 반면에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중국과는 멀어지게 되고 미국과 일본을 가까이 합니다. 민주당이 낸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이 낸 대통령이나 어떤 대통령도 국익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국익을 위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소를 수입해야 했고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입국을 금지하지 못했으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반대하지 못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야당의 규탄과 여당의 옹호가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이 일어나는 것 그만큼 우리의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힘써야 할 일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구 감소의 문제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의 문제입니다. 세계 인류학자들과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1명 미만이 되는 0.7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2003년까지만 해도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자연 증가가 했는데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반대로 자연 감소 중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에 유엔 인구 포럼 발표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인구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인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소멸되게 되고,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걸 지금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세계적인 걱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를 반영해주는 조사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2000년까지만 해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와 군을 포함한 228곳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인 지금 228개의 시도 이 자치단체 가운데 있어서 절반 이상이 되는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에 보더라도 기초자치단체 도시가 14곳이 있는데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이 모두가 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교육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서 한국 교육의 심각한 위기를 소개하는데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위기로 무너진 교권이나 아니면 수능을 비롯한 교육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소멸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이 대략 86만 명이었어요. 2000년도에. 그런데 2020년도에 20년이 지난 2020년도에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그 절반이 되는 48만 명입니다. 뒤에 숫자 빼버리고 그냥 큰 숫자로 이야기했어요. 48만 명입니다. 2040년이 되면요, 그때는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의 수가 21만 명인데 그 21만 명이 시험을 보게 되니까 거기다 이제 재수생들을 더하게 되면 이제 한 3만 명 조금 넘는 그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구 감소의 문제는 교육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중고생들이 줄어들게 되면 학급수도 줄어들고 교사도 줄어들고 그러면 임용고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임용고시 대란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벚꽃 피는 지방의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벚꽃이 어디서 제일 먼저 필까요? 봄이 되면 어디서요? 진해부터 이제 대학들이 문을 닫으면서 점점 올라온대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면 여러분 지방 경제 중심이 대학이거든요. 대학을 중심으로 식당 가며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게 되는데 지방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이제는 지방에 사는 중소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대도시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인구 감소를 넘어서 인구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인구 소멸의 이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들이 청년들인데 청년들에게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이 이제 의뢰해서 한국보건사연구원이 이제 만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가장 먼저 인구 조사를 했을 때 1960년, 80년, 2000년, 2020년, 2040년 이렇게 20년 단위로 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0세부터 18세까지 1960년도에는 인구의 50%였대요. 인구의 50%.
이것이 80년대 되면 43%로 줄게 되고 2000년도에 28%, 2020년도가 되면 18%, 그리고 2040년이 되면 12%라고 합니다. 0세부터 19살까지 태어나는 인구의 퍼센트가 12%네요. 반면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1960년대 3%, 그 다음에 4%, 7%, 16% 이러다가 2040년대가 되면 인구의 34%가 된대요. 여러분, 이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 가운데 결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43%가 결혼할 거라고 대답했고 57%는 결혼을 안 한다고 대답을 했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청년들이 살아갈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고 그런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고 돈 버는 일, 일자리 갖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20년 단위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최근 5년 동안의 기독교 청년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인구의 수는 20년 단위로 줄어드는데 절반으로. 그런데 기독교 청년의 수, 주일학교의 수는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수도 줄고 기독교 청년의 수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독교 청년과 주일학교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교육부서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아울러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될 때에 히브리인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을 고되게 시키면 밤 늦게까지 시키면 피곤해서 잠자게 될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키게 되면 이 출산율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산하 제한, 히브리인들에게만.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일을 고되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자 보다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히브리인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살려두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명령대로라면 히브리인들은 남자가 없으므로 대가 끊기게 될 것이고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에서 자동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같은 지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셋째를 낳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일을 고되게 시키고 학대하던 시기에 낳았고 이 셋째 아이는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은 아시겠지만 후에 애굽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고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애굽 공주가 바로의 딸이 지어줍니다. 좀 정리하면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이 시대가 모세를 원하지 않았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너 태어나면 내가 죽인다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국가의 정책으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3명 이상 다 자녀에게는 혜택을 주었는데 이제는 2명만 낳아도 다 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얼마 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첫째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장려함에도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결혼을 하면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풍조가 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TV에 보시면 나 혼자 산다,
우리 이혼했어요. 결혼해라라고 하는 그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 혼자 산다. 혼자 살아도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보여주게 되니까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반대로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거죠. 두 사람이 살아보니까 맞지 않더라. 맨날 다투고 싸우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러면 나도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럼 여기에 더하여서 지구 마블 세계 여행, 텐트 밖은 유럽, 그 세계 여행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서 시청자들을 세계 여행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때 젊은 이들이 그러니까 유튜버를 동경할 때에 먹방 유튜버들을 동경했어요. 먹방 유튜버. 왜 동경했는가? 맛있는 거 마음대로 실컷 먹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버니까 야 저거 참 좋은 직업이다. 부러워했는데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방 유튜버. 먹방 유튜버 잘하려면 돈 많이 버는 사람 누가 잘 버느냐?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얼마큼이요? 이만한 접시에.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억지로 막 그냥 마지못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후루룩 짭짭거리고 다 먹어야 돼. 그래야 돈을 줘요. 짜장면 22그릇 그렇게 먹어야 돈을 많이 준대요. 아무나 할까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경하는 게 바뀌었어요. 많이 먹고 돈 버는 건 난 못하니까. 근데 저건 할 수 있겠다. 그게 뭘까요? 세계 여행 다니면서 좋은 곳 소개해주고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 그거 먹으면 돈 번대요. 먹방 유튜버처럼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돈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부러워요. 그럼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이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럼 세상의 풍조가 결혼을 막고 출산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아이를 낳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나라가 그 백성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결혼하면 가정에 매이게 되고 자녀를 낳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고 꿈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세상 문화의 풍조에 막혀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게 되니까 더더욱 결혼을 멀리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둘이 벌어 둘만 잘 살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가정의 레위 남자는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자, 이들은요 자신들이 낳은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우게 되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 엄마 아빠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아이를 키우기로 선택했대요. 결정했대요. 정말 모세가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정말 모세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일까요? 정확하게
그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 토브. 좋다. 참 좋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도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을까요? 이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고, 이 아이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부모에게 훗날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내 자녀, 내 속으로 낳은 자녀를 보게 될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녀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특별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뭐 코가 어땠느니 뭐 이마가 좁느니 뭐 이렇게 뭐 생겼느니 뭐 얘기해도 내 자녀는 특별해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뭐라 그래요? 예쁘다고 그래. 예쁘대. 우리는 고슴도치에 있는 이 가시를 가시라고 말하는데, 고슴도치는 제 새끼의 이 가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쓰다듬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토브. 무슨 뜻이에요? 좋다. 찌르는 가시인데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향해서는 아유 비단결 같네, 토부, 좋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속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해요. 부모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이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보셨을 때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마음을 그 부모가 되는 그 순간에 그 마음 속에 좋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도 좋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특별하게 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과 아므람은 모세를 보았을 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이 아이가 특별하고 아이가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족함에도 아이가 연약함에도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하나님 주신 이 마음 때문에 믿는 자녀든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그 자녀를 볼 때 누구나 다 특별하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사내 아이를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왕의 명령보다도 더 좋은 것을 보았어요. 그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보다도 더 잘생기고 더 건강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이고, 낳은 아이를 보면서 내가 엄마가 되어서, 그리고 내가 아빠가 되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될 때에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게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사내 아이를 낳고 키우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명령보다도 낳은 그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훗날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선택은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위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모세의 부모인 요게벳과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키우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내 아이를 숨겨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순간에 그 순간 아므람과 요게벳뿐만 아니라 모세 형과 누나가 되는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이 모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그 순간에 이 가족 모두가 다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모가 되는 모세를 죽이고 아므람과 요게벳을 죽이게 되면 남게 되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인데, 그러면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은 고아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선택한 그 순간 가족 모두가 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집에 데리고 있는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만약에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키우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이 사실을 가족 중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엄마 아빠가 되는, 그러니까 즉 모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릴 것 같아요. 뭐라고 말릴까요? 아이는 또 얼마든지 낳을 수 있으니까. 누구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보다도 내가 낳은 요게벳과 아므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 사서 고생하지 마라. 너 왜 일에 목숨 걸려고 하느냐? 아이는 또 낳을 수 있는 건데 아이 포기해라.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설득할 것입니다. 지금 시제를 잘못 만나서 왕이 포악해서 그런 거니까 왕 죽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왕이 바뀔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만약에 아므람과 요게벳 그 시대에 왕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론은 있지 않냐. 아론은 이미 태어났고 명령 내리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아이를 위해서, 태어난 그 모세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을 내린 결과로 진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이제 3개월이 넘어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걸음마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보고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의 힘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평생을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해요. 싫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말 배우면 예를 먼저 배울까요? 싫어를 먼저 배울까요? 싫어를 먼저. 싫어. 안 해. 몰라. 화내는 것부터, 짜증내는 것부터, 우는 것부터 배워요. 그런 아이들 점점 커가서 힘이 생기게 되면 부모가 늘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말 안 듣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왜 선택했을까 후회하는 상황도 찾아옵니다. 속도 썩입니다. 근데 그 속을 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찾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내 기대한 대로 안 되네요. 내 뜻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모세의 그 부모는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했다는 온 가족이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찾지 않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입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 인생 고달퍼지니까 나 혼자 손해봐야 되는 거니까 나 못해 나 안 해 하게 되면 이런 거기에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문제가 있지만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품고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다.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아이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부모를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여기 마침 꽃꽂이에 꽃꽂이 갈대 같은 게 두 가지 쭉 올라와 있잖아요. 이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하고 이걸 이제 갈대 사이에다가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 이 상자를 두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고 갈대 상자의 그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이 모세가 응애하고 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죽이라고 하는 시대의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죽게 되어 그런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로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어린 모세가 누워있는 이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것, 여러분 이 모습은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모습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상자를 뜻하는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아가 만든 방주에도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상자와 방주가 같은 단어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노아는 그 홍수의 심판 때에 방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모세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 갈대사에 놓았는데 바로의 그 딸을 통해서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는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요.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되는 바로의 그 딸의 마음입니다. 애국 공주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딸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물에서 건진 아이가 히브리인 사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더더욱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서 산에 히브리 산에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도 그걸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이를 자기 양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세가 우는 그 순간에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공주의 이름이 합셉스투입니다. 근데 이 합셉스투는요, 그 당시에 모세를 건져낼 때 처녀였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 처녀였어요. 근데 처녀인데 이 모세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우는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훅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줘야겠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줘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렇게 건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 자신이 죽을 운명 속에서 그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며 홍해 바다 똑같이 그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만약에 아므람과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포기했더라고 하면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론과 미리암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 모세를 키우기로 그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곳에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증명되어지게 될 때에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그 이름들 속에 모세 이름도 당연히 있지만 그 모세 이름 잠깐 그 중간에 모세 부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 당시 아이를 낳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일에 역시도 목숨을 그 당시에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래요. 아이 낳을 때도 엄마들이 목숨 걸고 낳죠. 생명을 걸고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결혼시켜서 내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손주를 낳아서 손주를 맡깁니다. 끝이 아니 됩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결국 부모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이 생겨났어요. 자녀는 부모의 뭘 빼먹는다고요? 자녀는 부모의 뭘 빼먹고 살까요? 등골을 빼먹고 산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들로 부모가 손해를 보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그 자녀를 낳고 키움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며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나 힘들어 안 할래. 포기하면 거기엔 믿음도 사랑도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짊어지고 그 문제를 품는 그 순간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온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는 한류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죠.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어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교 1등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한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안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피하고 출산을 피하는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아이를 위해서 속썩이며 살고 싶지가 않다고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없고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훗날 세상으로부터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심은 것이 없다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여러분, 그 후속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돼요. 그 후의 일들. 여러분, 이것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일 것입니다. 뭐라고 제목을 지어야 될까요? 나 혼자 산다. 그 후속 프로그램. 뭐라고 지을까요? 난 혼자 죽는다. 그럼 나 혼자 살게 되면 나 혼자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믿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모에게 사랑을 담아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토부라고 말해요. 너 참 이쁘다. 너 참 아름답다. 넌 참 특별하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좋다라고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요게벳과 아므람은 모세를 보면서 참 좋다 그랬어요. 참 좋다. 오늘 성경이 또 뭐를 얘기하는가? 결혼하지도 않은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런 부모는요,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비워져요. 내 아이가 울면 부모는 가슴이 미워져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그 아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 있고 멋있고 그래서 좋다가 아니라 아이가 부족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부, 좋다. 네가 울면 내가 달려갈 거야. 네가 울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 3개월이 되면서 못하겠다, 내 힘으로 못하겠다, 내가 하려고 했더니 다 죽게 되는구나,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마침 그때 공주를 통해서 입양하게 하시고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자라게 하십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하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올해만 들어서도 한 8쌍이 지금 결혼을 하고 있어요. 9월 달에도 결혼, 다 다음 주죠. 9월 9일도 결혼하고 11월 달에도 결혼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결혼을 장려해야 되고, 이 결혼한 부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도와줘야겠지만, 저는 이 국가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네 새끼를 네가 키워라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낳기만 해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줄게, 낳기만 해라, 내가 도와줄게. 모두가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될 때에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인데,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것은요, 하나님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좋다 그러신대요. 그 아이가 울면 하나님이 달려가셔서 건져주신대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고 사랑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당하며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저들이 하나님 위험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건져 주시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인구가 하나님 소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모세와 모세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교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위험한 일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며 모든 위험의 순간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의 임원이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 부모를 통해서 특별한 아이로 사랑받게 하시고 그 아이가 울을 때마다 그 부모는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인도할 수 없어서 책임질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주여 그 기도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건짐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힘든 세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청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복으로 함께 주옵시며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모든 위기의 문제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 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